어떤 할아버지가 동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습니다. 과일이 맛이 없다 보니까 워낙 성격이 급하고 까다로운 성격인지라 그래서 그분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주 못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식구들이 말렸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상과는 달리 환한 얼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웃음기라고는 별로 없는 이 할아버지가 다른 과일까지 한 봉다리 사가지고 오니 참으로 놀랄 노릇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온 식구들이 배꼽을 잡았습니다. 맛이 없는 과일을 팔았던 가게에 할아버지가 찾아가서 맛없는 과일을 맛있다고 속여서 팔면 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저 둘러대기도 하고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하면서 시치미도 떼고 능청을 부렸을 것 같은데 그 가게의 주인 여자가 한참을 할아버지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참 세상에 순진하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장사꾼의 말을 그렇게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과일을 꺼내어서 한 입에 베어 먹더니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봐도 별로인데 할아버지가 그처럼 야단을 치는 것도 당연하겠네요. 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진 노인에게 다른 말을 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얼른 과일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더라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의 웃음과 재치에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다른 과일 한 바구니를 더 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먼저 것이나 나중 것이나 그 과일 맛이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가게의 단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게집 주인 여자는 과일만 할아버지에게 판 것이 아니라 웃음을 팔았고요. 그리고 정직을 담아서 팔았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모두가 다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감동케 하고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것, 사람을 감동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영혼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소중하기에, 이처럼 귀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부르신 소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낱 종이었고 한낱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상전 빌레몬에게 보내실 때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정말 우리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의 오네시모가 틀림없이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에게 열매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오네시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가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제2, 제3, 제4의 오네시모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를 만들어 보십시다. 변화된 오네시모를 좀 두고 사십시다.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면서 마음에 만족스럽게 좀 살아보십시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로 형제의식이 필요합니다. 형제의식.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종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면서 전과 다른 신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노예란 말이죠, 노예.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집을 탈출해서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종이 도망가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로마의 노예 제도는
그 당시 너무너무 가혹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노예의 생사권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시장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야, 늙어빠진 노예 별로 쓸모가 없겠다. 웃돈을 좀 주고 젊은 노예로 바꿔야 되겠다. 가서 돈을 좀 주고 젊은 노예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인권이 없었어요. 당시 노예는 한낱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노예들이 견디다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도망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종이요, 이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 그러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는 너의 노예였지만, 과거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 도망간 범죄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사랑받는 한 형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한낱 동무로서, 이제는 형제로 대우해달라.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 간의 신분적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신분이 있고 어떠한 지위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요 한 형제입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는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지의 창간자였던 헨리 부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부인으로서 하원 의원을 지내고 이탈리아 대사를 지냈던 클레어 부츠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모든 인물은 그가 잘났거나 그가 훌륭했거나 그가 훌륭하지 못했거나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들이 오늘 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애를 쓰는 것도 바로 이 한 문장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한 문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부추 여사의 말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참 못된 사람이야. 아주 정확한 사람이지. 한마디로 그 사람을 평가해 보려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야, 흉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다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인간 보증수표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보증수표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요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기나 열왕기가 있어요.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 도합 39명의 왕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왕들의 업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한 문장으로. 예를 들면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인도했던 그 왕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무슨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거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바르게 정치하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했던 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던 왕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믿음을 떠나서 불신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더라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왕들의 그 인생, 그 행적의 결론 한 문장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행적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될까? 아니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될까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행적이 결론이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이해타산을 초월하면서 서로 허물이 없이 동고동락하는 관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자기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저 동물이나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물건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눈물겹도록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해서 오네시모가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감동.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거나 경멸하면 감동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감동은 어디에 있느냐?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품을 때 감동을 받고 오네시모가 출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한 형제입니다.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져도 안 돼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겸손해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형제의식을 갖는다면 감동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접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접의식.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요, 종이었던 오네시모,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똑같이 여기고 있어,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라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이란 말이에요.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었던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영접해 주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행해지는 일반적 영접입니다. 일반적 영접.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으셨습니까? 자,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차 한잔 하세요. 뭐 이런 영접. 이것을 일반적 영접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접.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 영접보다는 좀 더 나은 동역자로서의 영접, 동역자로서의 영접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과 관계를 동역자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똑같이 영접해 주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동료로, 동역자로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종인데, 노예인데, 도망친 범죄자인데. 여러분, 이때 오네시모가 동역자로서 바울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을 하는데 그저 일반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동역자로서 꼭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극진히 맞아서 대접하는 것을 영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진히 맞아서 영접하는 것. 성경에 보면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이 있어요. 그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축복을 받고 도망을 쳤어요. 그 후부터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향해서 어쩌면 20년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느냐?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극진히 맞아서 대접하도록 영접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당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당자를 극진히 맞아서 영접합니다. 출세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당자로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아가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아들아 했더니 그 아들이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 일꾼이 많은데 그 일꾼, 품꾼 중에 하나로만 봐줘도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얘야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잔치를 위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잔치를 열면서 환영 파티를 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오늘 빌레몬에 있어서 상대는 종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도망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를 주님을 맞듯이 맞아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처럼 조깅을 하던 중에 한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나무로 지은 오래되고 낡고 초라한 아주 작은 집인데 그 집 한가운데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근데 그 문에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는데 한문으로 다불유씨, 다불유씨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었어요. 청년은 그 문귀를 보면서 다불유씨,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유씨, 시간이 있다. 다불. 근데 많지는 않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다불유씨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명어였어요. 명어. 그렇다면 어느 분이 저렇게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글귀를 여기에 적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훌륭한 한문학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날따라 오늘은 이 글귀를 적어 놓은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매하신 그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그 집을 향해서 다가가다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아요. 한참을 기다려 있었습니다.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대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웬 런닝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어이 청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예, 여기에 사시는 분을 좀 만나보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에이?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아. 할아버지가 이상한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저 사실은요, 이 한자 성어를 적으신 분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거 내가 적은 거야. 그러세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대체 어떤 집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화장실이야. 그냥 화장실이야. 누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화장실이요? 여기가 화장실이라고요? 그래, 화장실이야. 그러면 이 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불유씨. 이 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이없다는 게 참. 그 WC 그거 뭔지도 모르는가? 응? 요즘 사람들은 변소를 영어로 말하지 않나? 그 WC 말일세 WC. 청년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마 황당이란 말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황당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대로 믿고 졸졸 따라다니며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알에서 깨어날 때 처음 본 것을 엄마로 착각하며 따라다니는 새끼 기러기가 있단 말이에요. 에? 생각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자기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소녀가 새끼 기러기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이 바꿔야 할 고정관념, 우리들이 바꿔야 할 인식이 뭡니까? 우리는 영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오네시모를 둘 수 없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 어떻게?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오네시모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섬겨주고 우리가 그들을 영접해주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제로 맞아주고 사랑해주는 이 사랑에 오네시모가 감동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의식이 있어요. 책임의식. 오네시모가 거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을 하고 그 다음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빌레몬에게 끼쳤을 그 재산상의 손해, 그 모든 것은 바울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계산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끼쳤던 손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금은보화 재산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주인 집에서 도망치는 놈이 빈손으로 도망쳤겠습니까? 돈이 될 만한 것 아마 싸그리 모아가지고 도망을 쳤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추측할 수 있느냐면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감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계획된 이 일을 진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모든 거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책임 내가 지겠다. 그 대가 내가 지불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지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확실하게, 이처럼 귀하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생명이 돈보다 소중한 거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까닭에 바울이 이와 같이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운명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처럼 비참하게 지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콧불소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콧불소. 이 콧불소는 근시여서 최대 거리가 10m라는 겁니다. 10m. 그러니까 10m 이상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콧불소가 덩치가 큰 콧불소가 질주하게 되면 최대 속도가 5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무섭게 달린다는 거예요. 이 콧불소가. 그래서 이 무섭게 달리는 이 콧불소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목표를 딱 정했다 그러면 무섭게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이 콧불소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콧불소를 닮아야 되겠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정말 무섭게 달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이 없어야 돼요. 신앙인은 겁이 없어야 돼요. 신앙인은 염려가 없어야 돼요. 신앙인은 근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잖아요. 겁쟁이는 웃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켜고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항상 기뻐해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평안함, 우리 안에 충만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우리의 소임,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오네시모를 많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돌보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까지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극진히 그를 대접해 줘야 되고 영접해 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책임도 지어줄 수 있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를 만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열매를 자랑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처럼 오네시모와 같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이 계절에 열매를 맺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형제 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접 의식이 필요합니다.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넓은 마음, 넓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